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오히려 더워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네, 아멘. 네, 발을 비춰주는 밝은 등이 되십니다. 요즘 시편 119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19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 가장 짜임새 있고 가장 잘 다듬어져 있다. 시편 119편은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술을 넣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 이 시편 119편을 극찬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탁월함을 한껏 높일 수 있는가? 이 시인의 말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시편의 곳곳에서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연약함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는 자기 앞에 고난이 있다, 위기가 있다, 올무가 놓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맨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저는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방황하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붙드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에 맞서서 이기려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말씀이 주는 커다란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도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8절을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100절도 보면 시인은 자신의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명철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철함 자체를 얻기 위해서 삶의 지혜 자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97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했고 묵상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했고 묵상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든지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갖게 된 명철함은 그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 명철함이 필요할까요?
101절과 10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명철한 자들은 그 발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자들을 보면 왜 망하게 되던가요? 그가 주로 가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망할 곳으로 가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은 직접 가기보다 인터넷 세상을 또 돌아다니고 손가락 끝으로 터치해서 SNS를 많이 하죠. 사람들은 청년들을 보면 길을 가면서도 손은 핸드폰을, 눈은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101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손가락 끝을 금하며 우리의 눈을 금하여 모든 악한 사이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 1편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 자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와 권력을 얻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발걸음에 방향이 잘못된 곳을 가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가다가 멈추게 되죠. 멈추다 보면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악인을 따라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악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봐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이마에는 악인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악인들의 이마인데 좋은 상담 전문가, 해결사, 형이 도와줄게, 좋은 교회 오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명철함이 악인들의 정체를 감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가장 명확한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수천 년이나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의 이름, 제국의 이름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할 때 각계각층, 각 그룹들의 의견을 받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정의를 바꿔버리고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중간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다수의 많은 인기를 가진 그런 기준이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생명의 존엄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남녀, 성별의 구분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나는 땅에서 살래, 나는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하고 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생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그 계명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그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러한 명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맞서서 이기게 해줍니다. 본문 107절을 보면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109절에서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목숨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10절에서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 불안할까요? 오늘 본문 읽은 이곳뿐만 아니라 119편의 다른 곳에서도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음을 토로합니다. 22절을 보면 비방과 멸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23절에서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136절에 보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내린다. 시냇물같이 눈물이 흐르고 있대요. 143절에서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119편의 맨 마지막 절인 176절에서는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나 사모하고 하루 종일 읊조리는 성실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그는 극심한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현실 앞에 울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이러한 고난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번엔 30절까지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따라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넓은 문이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오랜 친구를 잃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빌립보서 1장 28절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마주해야 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이런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 중의 싸움이 사도 바울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그리스도인 모두도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둠과 고난의 현실을 맞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본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어두운 고난의 현실을 뚫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밤인데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비포장길이고 움푹 패여 있고 길에 난간도 없는 길은, 그런 길을 운전하고 갈 때 자동차에 전조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표류하고 있는 배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등대의 불빛을 발견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이고 어둠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최고 성능의 스포츠카가 있다고 해봅시다. 엑셀을 밟으면 시속 100km까지 2초면 가버려요. 2초면 100km가 나와. 그런 스포츠카에 키를 주면서 전조등 없이 밤에 타라고 한다면 타겠습니까? 타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악셀을 밟으면 2초 만에 100km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밤에 탈 수 있습니까? 전조등 없이. 만약에 전조등이 깨졌다면 자동차의 주행 성능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전조등이 고장났다면 차라리 주행 성능이 아주 나빠야 됩니다. 그래야 덜 위험하겠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가끔 밤에 운전하면 전조등도 다 끄고 미등도 끄고 다니는 차들이 있죠. 너무 위험하죠. 내 차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불을 다 끄고 가면 시한폭탄입니다. 위험합니다. 남이 와서 나를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주행 성능이 좋아도 나빠도 전조등, 미등은 반드시 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인간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IQ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달란트가 많고 활동적이고 뭐든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기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방향을 찾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빛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빛이 없다면 생명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설령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빛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어두운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자들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주고 빛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어요. 빛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무엇이 나의 문제점인지 밝히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빛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혹시 계십니까? 비난과 멸시를 받고 계십니까? 환난과 우환이 계속 엄습해 옵니까? 현실 앞에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캄캄한 것은 어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줄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119편 130절을 보면 성경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엽시다. 아멘. 어두운 방 안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면 어두움은 어떻게 물러납니까? 빛의 속도로 물러나 버립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듭시다. 성경을 엽시다. 예수님께서 내 발 앞에 등불을 켜시고 내 길을 환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103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나 당 떨어졌다 그런 말 합니다. 저도 근무를 아침에 하다 보면 한 11시 정도 되면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믹스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믹스 타임.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바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스 바닐라 라떼입니다. 아바라. 우리는 당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분이 떨어지면 우리는 금방 알죠? 네, 금방 압니다. 힘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손도 떨리고 당이 떨어지면 그럽니다. 그런데 영혼의 당분이 떨어지면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 영혼의 당이 떨어지면 감지하시나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의 당분이 떨어져 우리는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 잔재미들이 더 좋아 보이고 힘든 일을 쉬고 싶고 사역을 향한 열정이 떨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당분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꿀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섭취해야 됩니다. 아멘. 당장 섭취해야 됩니다. 일을 멈추고 믹스타임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당을 섭취해야 됩니다. 111절에서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주간 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이제 남은 평생,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다른 이방인들 틈에서 여생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 물려준 것은 나그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아들과 손자에게 뭘 물려줬다고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물려줬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세워진 텐트 하나, 장막 하나만 물려줬습니다. 지금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9절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유업을 물려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방금 읽은 11장 9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약속.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디에서 잉태할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잉태한다는 것은 잉태하고 낳고 길러야 되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얼마나 많이 야곱을 속였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런 고난 중에도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죠. 고난이고 힘든데 뭔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아요? 12씩이나.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후손들, 영적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왜 할 수 있죠? 약속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고 영적 자녀도 우리는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도전 정신이 약해지셨습니까? 영혼의 당분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안에서 영혼의 당분을 섭취하시고
약속을 믿고 영적 자녀를 많이 낳읍시다. 예, 낳아서 길러냅시다. 실제로도 자녀를 많이 낳으시고 신혼부부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함을 줍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떤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다 고난을 겪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감당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약속의 유업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 자녀를 낳읍시다. 아멘. 낳고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